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 문제로 뉴스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감독이 아시안컵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감독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나 또 마음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을 아마 찾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어느 날 선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오늘 경기는 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도 한 10골쯤 먹고 지는 게 오늘 경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떨어지는 16강에서 떨어지는 게 목표다. 32강, 16강에 못 들어가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감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질될 것입니다. 이기려고 축구 시합에 나갔는데 지는 게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감독 밑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방금 그런 말과 비슷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러 가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앞쪽, 지금 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앞부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병이 낫고 눈먼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중풍병, 마비에 걸렸던 사람도 그게 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들이 몇천 명씩 우글우글 하는데 거기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서 나눠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줄이 7광줄이 이렇게 남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이 예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구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에 점점 더 부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그 나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 황제나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이라는 민족, 다른 민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들이 비로소 세상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주름잡고 다스리게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로마로 진격하실 줄 알고 좀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해 놓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즉시 하신 말씀이 오늘 반전이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저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게 억울하게 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방금까지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됩니다. 항변하며 예수를 붙들고 이르되, 이렇게 써놨는데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의 이제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죽으러 간다고요? 왕이 돼가지고 나한테 한 자리 줘도 지금 내가 만족할까 말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때만큼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베드로에게서 매몰차게 뒤돌아서십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었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뜻은 뭐 약국에 가면 녹십자가 있고, 적십자, 전쟁터에 가면 적십자 제단이 있고, 교회 끝에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쓰는 말은 십자가는 그냥 좀 안 좋은 의미죠. 희생양,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누가 총대를 메고 덤터기를 썼다 이런 뜻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이 제자들이 들었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와닿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들을 때 이 십자가는 뭐였냐 하면 전기의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틀 혹은 교수대, 목을 매달아 죽인다면 이 목 매다는 밧줄, 십자가는 그러니까 네 목 매다는 밧줄을 들고 따라와라 이 말이랑 비슷한 거고, 네 전기의자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넌 사형당할 거니까, 넌 죽을 거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지금 뭐 전기의자나 뭐 교수형 이런 것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죽이는 인도주의적 사형이죠. 그래도 인권을 존중해주는,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사형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사형이었냐면 사람을, 죄인을 벌거벗깁니다. 성화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뭔가 걸치고 계시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겉옷은 로마 병사들이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찢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가져갔다. 그럼 예수님에게 뭐만 남습니까? 그 속에 뭘 더 입지 않으신 거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나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나의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망측해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정치범, 반란, 역적이라고 해요. 역적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매달아 놓고 보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따르던 이 역적 봐라. 빨가벗겨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봐라. 어디 힘이 있냐? 까불지 마라. 로마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시체를, 사형수를 몇십일이고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죠. 사람을 널어놓고 말려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때는 유대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다리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의 무릎을 꺾고, 그래서 빨리 죽게끔, 버티지 못해서 빨리 죽게끔 하고, 또 예수님 죽었는지 창으로 찔러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내렸지만, 보통 이 십자가 형벌은 건강한 남자가 받으면 뭐 열흘이고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목만 축여주면서 그냥 살려만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죽는 것만도 못하죠. 차라리 단칼에 죽여주는 게 낫지, 거기에 매달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그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며칠 동안 매달려서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 과다출혈 내지는 뭐 쇼크나 이제 쇠약사로 죽어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받을 만한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형 틀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완전히 그 이야기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입니다. 여기가. 앞에까지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뭔가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난 죽을 거야, 너희들도 따라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이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3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라고 하면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만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아닙니다. 장로님만 아닙니다. 권사님만 아닙니다. 집사님만 아닙니다. 그럼 어른만 아닙니다. 애들도. 나이, 성별, 형편, 오늘 믿었는지 50년 전에 믿기 시작했는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죽을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나를 따라오려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자존심을 굽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니까.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걸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당신의 인생을 아주 평탄하게 성공하게 탄탄대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고생만 해, 이런 느낌으로 들을까 봐. 교회 다녀봤자 힘들기만 해, 하지마, 이렇게 들을까 봐.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 복음이? 교회 다니면은 시간도 써야 되지, 돈도 써야 되지, 귀찮아서 안 다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갑니까?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말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해요, 예수님 믿으면 편해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죽을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가 이전에 품고 살아가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거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됐다고, 그런 간증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줄 알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비참함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
절망스러운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5,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믿음 없이 시작해서 문을 닫았겠습니까? 5,000개의 교회가 문을. 5,000명의 목사님들이 실업자가 된 거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정체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건 십자가인데 그래 따라올 수 있겠는가? 지고 따라오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모두 제자들이 도망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일이 실패하고 그냥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셔가지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고생해도 천당에 들어가시려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에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천당에 가는지 못 가는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추상적인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천당.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다 죽어라, 다 망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약속이 하나 붙어 있는데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놓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거꾸로예요. 자기 목숨을 걸면 얻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상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몸살이고 내가 이렇게 잘 살피면서 처세를 잘 해야 오래 살아남고 막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일찍 죽잖아요.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나서지 말라 그래, 중간만 가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던져라 너희의 생명을 나에게, 아끼지 마라 너희의 생명을 나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너희의 생명을 아끼고 지키려 하면은 그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요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가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것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런 인간의 욕구,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자기중심성. 이 죄가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사람 자기 자신도 망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정신이 황폐해지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정신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재작년인가 여기 동국대 병원이 있는 식사동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불을 감싸고 자살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뭘 안다고 자살을 했을까요? 뭐가 힘들다고? 생명을 버릴 정도의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 모습,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비참한 내 모습, 이 정도 나이 때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리자 마귀가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넌 죽어야 돼. 넌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럼 사람이 거기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사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국이 아니고 사실은 지옥과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 이혼, 협의 이혼의 거의 모든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죠. 성격 차이. 뭐가 성격이 그럼 다 다르지 같겠어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속에 있는 죄와 죄가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주지 않죠. 그러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억울한가, 누가 더 고생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억울해하고 평생의 한을 품습니다. 미워합니다. 가족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한 사람인데 죽도록 미워해서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만족시키면 행복해진다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 무슨 대감마님 그 집안의 아버지가 온 집안을 다스리잖아요.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로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럼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그럼 그 아버지는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지옥입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얘들아, 너희는 이 죄값은 내가 치렀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이전에 너희가 살던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전에 너희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전에 너희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이전에 너희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던 그 기준대로 계산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내 길로 오거라.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부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끝도 없는 싸움을 하면서 누가 더 억울한가,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설거지는 누가 몇 번 했는가, 돈은 누가 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던 부부가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 두 사람이 함께 순종하며 함께 복종하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갈등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속색이면 지옥이잖아요. 죽고 싶다니까요. 막 죽고 싶어집니다, 진짜로. 이렇게 사는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마귀가 거기다가 이제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야, 죽어. 이루어지지 않는데 뭘 죽어. 그냥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 죽어. 살기가 힘들어? 죽어.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아서.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죽지 마.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죽지 마.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너는 죽지 마.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너는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전에 살던 삶을 부인하고, 자기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삶을 부인하고, 자기가 육체의 기준을 따라 살던 삶을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밤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이 이제 비로소 회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교회 안 다녔을 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 매일 죽을 것 같았어. 매일 그 죄에 시달려서 매일 밤잠을 못 이루고, 매일 밥을 못 먹고, 매일 우울증에 시달렸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늘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 늘 있는데. 늘 비참하죠. 근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괜찮구나. 이제 내가 잠깐 실패해도 내가 실패한 것뿐이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내 사업이 그냥 잠깐 망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학에 떨어져도 그냥 대학에 떨어졌고 다음에 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냐, 앞으로 너는 망할 것이다. 심지어는 부모조차 자식에게 저주를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될래? 나중에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라고, 축복하는 자기 자식에게 빌어먹을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정신이 나가서 정말 그 세상의 성공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빼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난제가 있어요. 이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옛날에는 믿으면 로마에서 잡아 죽였으니까 사형, 사자밥, 콜로세움 거기 아시죠? 콜로세움 그런 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그런 데입니다. 그거 구경하는 데입니다. 믿으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때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냐? 그렇게 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냐? 그럼 이건 그냥 비유였냐? 살아서 본다는 건 비유고 그냥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보는 뭐 그런 재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다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받아간 제자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져야 될 그 모든 정치적인 부담이나 자기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위험성을 그냥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오케이.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그 목숨을 도리어 잃어버릴 것이다.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았지만 제일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얽어매던 이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돈 없다고 죽지 마, 힘들다고 죽지 마, 실패했다고 죽지 마. 주님의 이 메시지가 여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옥이 없어져.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리로다. 내 자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리로다. 내 인생에 나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멍청한 사람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길, 예수님이 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그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못 박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에 목매어 살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성공과 내 이익에 목매어 살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갈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따라하십시오. 얻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시작됐어요. 이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됐다고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꿈틀거리면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이걸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볼 자들도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권능이요? 그게 어떤 권능입니까? 저 사람 지금 분명히 망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폐인이 돼야 되는데 폐인 안 돼. 난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권능입니다. 병원에 가도 고쳐주지 않고 상담받아도 고쳐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그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안 무서워.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돈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자랑하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곧 오신다. 두고 보자 그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길이 있고, 다른 길은 뭡니까?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난 너 모른다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제가 늘 예로 들듯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돈도 없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서 안 되고, 이게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겸손이라고요. 근데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성경 읽어봤자 소용없더라고, 안 변하더라고, 열심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안 돼, 우린 안 될 거야,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될 거야. 이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십자가 자랑 안 하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이러면서 끌어들여, 거짓말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한테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런 설교 하지 마, 박 목사, 그런 설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성도 다 떨어져, 그렇게 하면 성도가 많이 안 모여, 대형교회 만들려면 이런 설교, 십자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나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뭘 얻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복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가, 우리 삶의 지옥이 언제 찾아옵니까? 이 죄 때문에, 내 속에 끌어넘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식지 않고, 그게 나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릴 때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긴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려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막 정말 모멸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그런 길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지옥 멸망길로 갔을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오는 헛개비 나라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으로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못했던 것을 하게 만들고 할 수 없었던 것을,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며 뛰어드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50년 전에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주님, 오늘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세상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방황하겠습니까? 성경 좀 읽어볼까? 예배 좀 드려볼까? 기도 좀 해볼까? 이것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죄 때문에 세상이 깨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성경 좀 읽어볼까? 예배 좀 드려볼까? 오랜만에 기도 좀 해볼까? 이렇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제가 결단하고 이제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도 나는 안 돼 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제가 이전에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전과 또 초대 앞에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뭇머뭇하며 알면서도 건너가지 않았던, 알면서도 앞으로 결단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전 날들을 이제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옥이었고, 그 사람이 미워서 지옥이었고, 하나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서 지옥이었고, 정말 억울해서 지옥이었고, 내가 너무 의로워서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 다 문제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열렸으니 그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권능으로 임한 그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능력이 죄의 백성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관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공동체의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결단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그곳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죄가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적당히 기독교인 생활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권능으로 임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곳에, 나의 의가 무너지고 주님의 의가 세워진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시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그 면류관을 쓰고 그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므로 교회 공동체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죄의 충돌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무 교회나 가세요 말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희생하며 헌신하며 십자가를 곳곳에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누구에게 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말 죄와 지옥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던 죄 백성들, 찾는 이들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온 인생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얄팍한 말에 취하거나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이곳으로 깨워오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풍성히 누리고 그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옆에 있는 모든 찾는 이들,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2024년과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며 주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이름만 자랑하며 찬양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십자가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